사람 다음에 회복을 위해 라는 말씀으로 우리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 악마가 다가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시험이 뭐예요? 바로 이 돌들로 떡 만들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 무에서 류를 만들어라. 그럼 배고픈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아까 전에 들어보니까 18시간 공복하고 식사하기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아요. 하루 금식하는 게 요즘에 너무너무 힘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이 빵으로 보여지겠죠, 뭐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돌도 씹어 먹을 거예요. 예전에 IT라는 나라가 지진이 났잖아요. 하다 보니까 곳이 없으니까 애들이 흙을 빵처럼 구워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이에요. 배탈 나고 애들이 죽어가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여러분, 빵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한나절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빵이 없으면요, 군인들은 잘 알 거예요. 빵 없으면 힘을 내지 못해요. 여러분, 군사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요, 보급 없으면요 다 망해요. 그래서 전략가들, 장군들은요, 군사들 훈련을 잘 시키기도 했지만 잘 먹이고 또 무기도 잘 다스려 놨어요. 그래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전쟁이 되게 힘들고 어렵지만 보급선만 딱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보급의 문제였어요. 일본은 열심히 침략을 했는데 미국을 따라갈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미국은요 하루에 비행기 뭐 10대 20대 되는데 일본은 그거 못 만드는 거거든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빵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이 좌우되고요. 또 그 빵을 얼마나 많이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결정이 됩니다. 애들이 돈이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달라붙어요? 부모한테 달라붙죠. 용돈 달라고. 만약에 부모가 돈이 없으면 달라붙어요? 안 달라붙어요? 왜 안 달라붙죠? 그러니까 돈이 곧 힘이 되는, 빵이 곧 힘이 되는 세상이에요. 우리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도 그렇고 가장 큰 단위인 나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명절 되면은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빵조차 나눠줄 수 없는 집에 사람들이 모입니까? 아니면 빵들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까? 빵들이 많은 곳에 모여요. 제가 인터넷 유머 게시판을 잠깐 보니까요, 자기는 잔소리가 너무너무 싫대요. 어느 날 이제 큰아버지 댁에 명절에 딱 갔는데 큰아버지가 갑자기 잔소리를 막 하더래요. 죽을 상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고서 딱 하려고 하는데, 그래 그래서 힘들지 100만 원 이렇게 욕떠주니까 네 충성하겠습니다 확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잔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빵이 없으면 나라가 엎어지기도 하고요, 통치자가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에서 빵이 많은 선진국에서 쿠데타 일어났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빵이 없는 곳에서 쿠데타 일어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대기업 회장들 보세요. 빵을 많이 사기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사면해 주잖아요. 빵이 없으면요 100원짜리 훔쳐도요 몇 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 빵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빵을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빵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한 사회가 우리 사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움직이는 원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야, 너가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다면 온 세상이 너 것이 되는 거야. 사람이 다 따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빵이면 최고네? 빵이면 최고 아니야? 좋은 일이, 빵만 많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것도 부작용이 많이 생기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빵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빵이 있고 빵 10개가 있으면 하나씩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한 12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하나 더 가져가려고 노려봐요. 한 개 모자르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 굶게 될까봐 빨리 가져가려고 노력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사회죠. 그럼 빵이 더 많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 100개 있으면 되지 않냐? 그럼 10개씩 나눠주면 좋겠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회가 이렇게 얘기해요. 공산주의 하는 거야? 사회주의 하는 거야? 또 빨갱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예요. 우리 사회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빵 50개 갖고 나머지가 나눠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한 명, 두 명이 빵 90개를 가지고요. 나머지들이 한 개씩 가져가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탐욕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빵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지 몰라요. 미국의 대학의 교수님이 설문지를 돌렸다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라고 했더니 수많은 유학생들, 각 나라의 유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미국은. 수많은 나라의 유학생들이 다 가족이라고 체크했대요. 거의 99%가. 근데 1% 학생들은 가족이 아니라 돈이라고 했대요. 성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1%가 누군지 아세요? 어느 나라에서 왔게요? 한국. 그래서 미국이. 아니 다른 나라는 다 가족이라고 했는데 왜 너희 나라는 왜 한결같이 한국인들은 돈이라고 얘기하니? 그랬더니 아니 돈이 없으면 어떻게 가족을 지켜요? 내가 욕심 부리려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인 수단이 필요한 거야. 야, 너 말이 맞구나.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이 빵이 필요한 거예요. 내 가족을 지키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빵이 많으면 가족을 지켜지나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 빵이 만약에 악이 된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빵 하나 더 얻고자 사람을 죽이고 빵 하나 더 얻고자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폐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다면 빵이 만약에 악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죠. 빵을 우리는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빵을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빵을 많이 취하는 사람들이 문제인가? 사람이 빵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빵이 아니라 그냥 빵을 다 제쳐두고 굶으면서 하나님 말씀만 사는 것이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빵도 필요하긴 하는데 그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는 것이 육적인 것들을 무시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빵이 필요한 존재인데 이 빵이 필요한 존재에게 더 필요한 건 뭘까요? 인간다움을 사람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그 이야기를 세 가지를 거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들은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개인주의 등등 철학과 세상의 울타들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빵 때문에 그래요. 이 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걸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는요, 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그 나라잖아요. 근데 이 조선시대 때도 뭐 보릿고개 있고 막 그렇지만 먹는 사람들은 다 먹었다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의 모든 재화를, 그러니까 모든 먹을 것을 인간들에게 풍성하게 안 준 적이 없어요.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기아 때문에 굶어 죽어갈 때 미국에선 거기까지 가는 비용이 아깝다고 쌀, 농산물들을 어디에 버렸어요? 바다에 버려버렸잖아요. 오늘 과일들, 농산품들, 과일 생산해갖고 값이 떨어진다고 어떻게 합니까? 농기계 갖고 파쇄하잖아요. 그거 못 먹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문제들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인간다움, 우리 인간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다움 사라져버린 거예요. 종교도 다르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빵이 중요해요? 교리가 중요해요? 빵이 중요해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지. 사람이 먹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 살려고 모든 걸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빵만 생각해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근데 오늘 참 안타까운 게 지금도 특히 우리 기독교인 얘기합시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다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빵을 더 얘기하는 경우도 좀 많아요. 왜? 빵이 중요하니까. 빵 때문에 교회 오니까. 빵을 나눠줘야 하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잘 돼요. 축복돼요. 자녀 축복, 축복, 건강 축복, 문제 해결 받는다고 광고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유튜브만. 옛날에는 그냥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랬는데 이제 유튜브만 틀면은 축복이래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고등생물들은요 다 가정을 만들고 도구도 써요. 사회 소통도 해요. 여러분, 까마귀들이 지능이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렇죠. 5살. 그러니까 5살이면요 입체적인 것도 있잖아요. 도구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도 희로애락이 있어요. 동물들도 기쁘면요 막 웃어요. 막 개가 웃는 거 보셨어요? 행복해했고, 고양이요 행복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고양이가 행복하면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 중에 장하신 고양이 있죠? 그 고양이가 막 귀여움 떠면 어떻게 해요? 눈을 크게 이렇게 뜨잖아요. 눈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게 가슴 설레게 귀엽잖아요. 고양이 그렇게 눈을 뜨면서 사람을 바라봐요. 나는 너를 사랑해. 희노애락이 있다니까요. 슬프면 슬픈 대로 아파해요. 그러면 이게 동물하고 사람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절대자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절대자를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니까요. 애완동물의 절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일까요? 이 애완동물의 절대자는요 빵을 주는 대상이에요. 우리라고요. 걔네들은 우리밖에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형이사학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핸드폰 하면서 걸어가는 아이들 보세요. 거기에 뭐가 무슨 생각이 있어요?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 동물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똑같죠. 똑같아요.
절대자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사람다움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한계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인정할 때, 창조주의 계획을 신뢰할 때 오늘 우리는 사람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뢰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뭐예요? 만나가 뭐죠? 바로 빵이에요. 만나가 빵이에요. 빵이 40년 동안 음식으로 내려온 거죠. 근데 이 빵이 농사 지은 건가요? 수고했나요? 헌신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선물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받는 게 중요해요. 의지가 강한 인생은요, 선물 받는 걸 싫어해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대가 없는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이에요. 그냥 그 선물을 내려준 존재만을 보는 거예요.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선물은. 우리 자녀가 생일이에요. 생일 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케이크도 준비해주고 선물도 준비해주잖아요. 근데 그 케이크도 주고 선물도 주는 게 어리면 어릴수록 걔네들한테 한 30년 후에 크면 내가 늙었을 텐데 너 나한테 잘해줘? 그것을 위한 밑밥이야? 그런 것을 주시나요? 아니죠?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내가 너 아빠야. 내가 엄마야. 하면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게 누가 줬을까? 뭐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한테 감사하면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일 억울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사실 크리스마스 선물 누가 준비해요? 엄마 아빠가 준비하죠. 근데 애들은 누가 줬다고 해요? 산타가 줬다고 하죠. 이제 가온이도 이제 안 믿죠. 가온이 믿어요? 얼마나 억울해. 내가 다 준비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 모습만 해도 우리에게 기쁨 되잖아요. 우리가 돈, 뭐 이런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수도사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착각을 만들어요. 잘못하면. 성경 읽다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빵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선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노력 없이. 우리는 뭔가 노력해, 한국 사람들 뭔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 없이도 준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무의도식의 차원은 아니에요. 빵이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빵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인지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돌을 빵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지만 5개의 빵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예수님도 배부르게 먹으셨어요.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이 막 악담을 퍼부었다니까요.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 많이 얻고자 살지 않으셨어요. 더 가지기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에게 자족하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으로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사이비하고 교회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이비는요 종말을 얘기해요. 세상 끝났다. 세상 끝나. 그거 내가 아니면 너희는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이비가. 근데 세상 종말이 다가왔는데 성도들은 자기 존에서 다 바쳐가면서 그 종말을 대비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이비의 자동차는 막 바뀌어요. 맨 처음에 소나타였다가 제네시스였다가 BMW였다가 바뀌어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좀 집도 바뀌어요. 맨 처음에는 단칸방이었는데 자꾸만 임대 아파트에서 좋은 아파트 30평, 40평 아파트 아니 나중에는 궁전을 막 지어요. 정말이라며.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게 교회도 좀 다르진 않아요. 한국 교회 여러분 행위에 이단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얘기하면서 행동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부정하지 않아요. 돈이 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나에게 있으면 더 많이 나눠줄 것 같아서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나눠주기 위한 거지. 오늘 우리에게 빵을 많이 주신다고 행복해하지 마세요. 빵을 더 많이 나눠주기 위해 노력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사람다움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회복을 경험하고 고백하라. 오병이어의 시작이 언제, 어떤 일이었어요? 안드레가 한 소녀가 다가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이 소녀가 이렇게 드려요. 아니 지금 자기 먹을 것도 불편하던데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는 건 뭐예요? 손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드리는 거예요. 감사원금 드리는 거예요. 다 손해보는 짓이에요. 여러분 11조 잘 모아보세요. 적금 들어보세요. 금세 1억 만들고 10억 만들 거예요. 그럴 것 같죠? 쓰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다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자기가 드셨습니까? 도시락으로? 예수님은 그 소녀에게서 나온 빵과 물고기를 취하지 아니하셨고 다시 나누시고 베풀었어요. 그러자 오병이어가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2광줄이 풍성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사람다움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꽉 쥐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또 나눠짐으로 더 풍성하게 되는 거구나. 오늘 한웅재 목사님 콘서트가 있거든요. 거기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다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노래 중에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나지막한 언덕이 되기 원한다고. 높은 산은 바라보기 힘들지만 가기도 힘들지만 낮은 언덕은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또 자녀를 가진 부모의 모습 아니겠어요? 부모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녀들이 버겁다고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낮은 언덕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을 내어드리지만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퍼져가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 장난감 선교에 이제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첫 시작은 그냥 국률이었어요.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가 고통당하니까 동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는요 제가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시기였고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작고 교회 재정도 한계가 너무 있고 월세 갚기에도 벅차고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도가 없잖아요. 근데 장난감을 모으자. 장난감을 보내자. 라는 결심을 하고 그걸 얘기하고 주변에 얘기하고 또 함께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장난감을 보내줘요. 그래서 장난감 보내면 뭐예요? 장난감이 25kg 한 박스에 동남아 가는데 한 8만 원 들어요. 8만 원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장난감만 보내지 말고요. 배송비도 보내세요. 그러니까 보내주잖아요.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3개국 7군데 선교시에 아마 15개 이상의 고아, 빈민, 소수민족 아이들한테 나눠주게 될 거예요. 왜? 이런 장난감 애들이 본 적이 없거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 내 눈에 안 보인다고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거기서 쌓이는 건데, 내가 가지는 것을 포기하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가 포기한 대로 왜 헌금 생활을 가르쳐야 하냐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선물을 경험하라 라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은 포기한 대로 다시 얻게 되고, 포기한 대로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행위예요. 그걸 다시 한번 주제로 가자면 사람다움을 회복시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 자녀가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무지개교회 아이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무슨 강남에 무슨, 그런데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탐욕으로 사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해요. 탐욕으로 가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해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오래 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트롯 가수가 사건 보세요. 음주운전 사건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이 가수의 결론이 탐욕 덩어리가 돼버렸잖아요. 암만 마이크 대고서 좋은 얘기, 사랑해요 여러분 해봐요. 나중에 탐욕 덩어리가 되는 거지.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되냐면 다 움켜쥐는 거예요. 손을 피는 게 아니라 돌을 어떻게 하면 빵으로 만들 것이냐 고민합니다. 여러분, 돌로 반도체를 만드는 거 아시죠? 반도체 팔면 빵이 되잖아요. 그 국리를 열심히 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겠죠. 성공에 대한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동물하고 좀 다르려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를 자각하면 돼요. 하나님 의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고 하나님 구합니다 하고, 그 사람보다는 어떻게 점집에 찾아가고 미래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공견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안 망합니까? 안 추락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빵도 좋지만 내가 나다움을 회복하는, 사람 회복하는, 사람으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